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덕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3월 달에는 성령께서 주신 주제가 성령 충만이, 오직 성령 충만이 사명이고 오직 복음 전파가 사랑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영혼 사랑, 주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사명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격다짐으로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냥 내 인성과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아는 예수, 조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나의 삶이 복음처럼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패가 더 많아요. 아픔이 더 많아요. 무력하고 좌절 속에 빠져 나중에는 유선자가 되고 맙니다. 유선자는 이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게 능력이 없는 걸.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은 인정해. 하나님의 성령도 주시고 능력의 역사도 이루실 거야. 내가 그 말을 인정해. 그러나 나는 이래.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 그리고 계속 가요. 이것이 유선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이요 진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월달 첫 금요일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스럽고 재미있는 건 마태복음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좋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좋은 것 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 필요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주역이 되어 주시는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왜 오직 성령이신가? 첫째는 왜 다른 것도 구해야 하고 다른 것도 필요한데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좋은 것을 하나하나 성령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오직 성령이신가? 여기에 1000가지의 대답은 있겠습니다만 크게 3가지로 대답은 이것입니다. 첫째, 성령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시계가 자동으로 흘러가고 또다시 돌아옵니다. 아침이 지나 저녁이 오고 다음날 아침이 또 옵니다. 마치 우리들은 육체적인 생명이 자동으로 존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나간 얼마 안 된 시간에 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또 한 분은 좀 아까운 사명의 나이에 또 한 사람은 젊은 청년으로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어느 날 생명의 단절 혹은 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만큼 사람이 살면서 생명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천배 만배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바로 그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는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생명이면 생명이지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풍성한 게 있고 궁핍한 게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데 단지 그 생명이 기준점이 되고 동일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시작이요 끝없이 펼쳐지는 아주 풍성한 은혜, 그 거룩함의 지혜와 권능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어떻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눌 수도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보다도 성령님을 소중히 여겨 구하는 율이 별로 없어요. 육체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자식을 위하여 혹은 삶의 필요를 위하여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합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불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어떤 수고와 사모함이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함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근데 이걸 희망으로 봐요. 왜?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야. 했는데도 못 받는다면 정말 어려운 것이 성령이요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잖아. 택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마음을 쏟고 구하고 사모한다면, 말씀대로 사모하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이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더 풍성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은혜를 고린도전서 2장에는 뭐라고 하니까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눈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까? 하는 일들이 성령님이 한 영혼을 붙잡을수록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마지막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결정체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는 것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받고 누렸고 헌신했던 그 생명의 풍성함대로 영광을 받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니 보하니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는 것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이면 사랑, 능력이면 능력, 지혜면 지혜, 복음이면 복음,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눈 만큼이 하늘나라에서 상이 되고 사랑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루를 연명하고 또 하루를 지나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고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하고 사모해야만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다른 것은 염려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이 더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히 말해주는 그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 말할 수 없는, 재울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우리의 속사람, 심령과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아, 이 사랑을 잃지 않아. 원수 마귀가, 세상의 유혹이, 혹은 나 자신의 연약함이 아무리 우리를 거꾸로 해도 절대로 주 예수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그 가슴과 삶을 빼앗기지 않는 강함, 그것이 첫째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나라는 존재, 내가 알지 못하는 식으로 주님이 계시옵고가 아니에요. 내 마음, 한마디로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나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실 수 있게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보면 느낌이 없어, 감각이 없어요. 오늘도 누군가가 식사 때 가볍게 기도를 딱 하고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넌 도대체 예수님이 네 앞에 있다는 인식을 왜 안 하냐? 왜 안 하느냐? 자, 근데 그 인식이 뭡니까?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인식이 있어요.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하려도 형식으로 하느냐 간절히 하느냐가 앞에 주님이 계신 게 느껴지는 걸, 근데 어떻게 형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섞어서 살려 해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룩한 인식이 있다면 그렇게 못해. 어린아이 같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매일 밤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내 딴에는 성령 은혜가 충만해진 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고 와서 산에서 이렇게 했어요. 주님, 그동안 주님이 나를 짊어지고 다녔으면 내가 주님을 업고 다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어부바 하고요. 혼자인데 어때 뭐 누가 보거나 말거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업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내 등에 이렇게 꼭 나를 끌어안고 업히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 내려와서 그 산을 내려와서 잠깐 눈을 붙이고 딱 눕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 등에 누가 계셔? 금방 내가 주님 업고 왔잖아. 근데 내가 벌렁 누우면 주님이 짜부러지지. 그래서 얼른 몰아눕고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주여 오늘은 성경 볼 묵상할까다. 아이고 내 등짝이 버스 의자 그 등받이에 붙었어. 그럼 그 사이에 계신 주님이, 자, 나는 그랬던 추억들을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수함을 더 부러워합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가 뭡니까? 내 모든 생각과 감정 속에 그분이 느껴지고 인식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주님이고 뭐고 이렇게 나옵니다. 안 느껴지는 걸.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사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랑, 혹은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랑, 혹은 배반하는 사랑, 이따위로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은 그분을 향한 사랑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즉 사랑이란 인격성과 삶의 가치와 그리고 성품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영혼을 사랑, 영혼을 사랑, 주님을 사랑. 이걸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왜 내가 저 인간을 꼴을 봐야 돼?
안 보이니까 속이 시원하고 왜 내가 그에게 가서 화해를 하며 그를 도와야 돼? 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고?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어때요? 보는 것 같이 듣는 것 같이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에게 쏟고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니 다시는 이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탐심의 인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더라. 이게 성령의 생명의 풍성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내 마음에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다 터가 잡혔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지식에 넘치는, 너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네가 알고자만 하면 충분히 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충분히 그 사랑을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 난 경험이 없다면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안 하는 이기적인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한 말은 네가 노력만 하면, 네가 사모하기만, 네가 탐구만 한다면 얼마든지 너의 지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네가 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것과 큰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진리 안에 깨닫게 되며 내가 손수 체험하게 되며 그리고 삶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네가 충만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단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했을 뿐인데 사실은 그 사랑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한 영혼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채워준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겨우겨우 간당간당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래도 구원은 받아. 그러나 구원받는 그 마지막 순간 이전에 이미 이 사람 어때요? 하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으며 작은 것으로 크게 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주와 함께 이루어가는 바로 이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이 정도가 아니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 성령이 아니시면 먹고 마시고 느끼고 누리고 보고 듣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신가? 왜 그토록 성령 기도로 구하며 살면서 그렇게 사모해야 될 것이 성령이신가? 그 첫째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성령은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장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 부분에서 대부분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과 같아요. 성령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아요. 성령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요. 그러면 그분의 속성과 성품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입니다. 즉 성령님은 갖가지 기능과 능력과 역사와 지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루어가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는 삶,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거듭났다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이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걸 뭘로 우리가 알고 무엇으로 진리는 평가하고 있나?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요,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적도 방법도 즐거움도 보람도 나를 위해 살 때였어요. 그런데 내가 쇳덩어리요,
난 지옥에 던져질 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과 인간성이란 것들은 진리 안에서 정말 헛된 것이요 혹은 악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밀려오는 그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를 알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내 영혼과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변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그게 안 돼.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이기겠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물질이나 세상 거 생길 때는 이런 하나님이 없어. 그러다 조금만 오해가 오거나 혹은 속상하거나 자기 원하지 않는 걸 지시하거나 획 뒤집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도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죄 있을 수 있어요. 단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몸과 마음과 미래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거듭남은 것은 씨앗이 뿌려진 것 같고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아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사랑이라는 근본, 지식과 성품과 삶과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가까이 기도 생활을 해도 작은 성품과 기질, 인간적인 모습 하나 못 바꿔. 왜?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룻밤에 바꾸시더라.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행복과 기쁨을 바꿔놓으니 바로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능히 감당한 사람으로서 거듭남과 장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배소 4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있어요. 그냥 구원받고 아무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 닮아가고 성장하는 장성의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나옵니다. 성령은 이걸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점점점 그 존재성, 성품, 그의 삶의 헌신과 내용 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성장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에 보하여 상급의 이유예요. 이걸 성령이 주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체험에 있지 않다. 진리의 지식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사랑의 실천에 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에요. 이걸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나를 버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택하고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의 장성함을 이루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이끄심이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다는 건 이거예요. 내 자아와 죄성과 육신의 기질이 성령님을 넉넉히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 성령님 내게 왔어요. 그러나 이 성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말도 못하게 만들 수 있고 내 자아가 육신의 고집과 죄성이 그렇게 강해서. 그래서 이 성령님과 이 자아가 바뀌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고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시면 죽었다 깨도 이 일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얼마나 이 말씀을 어려서도 좋아하는지. 내가 왜 성령을 그토록 사모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성령 앞에 무릎을 꿇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 다 깨달아지고 주어졌어요.
남들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저 목사가 어떻다는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40년 살면서 정말 어머니처럼,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때론 내 자식처럼, 혹은 때론 자식이란 나의 가슴처럼, 아니 그 이상 천배 만배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자, 어젯밤에도 기도할 때 그 성령으로 어떻게 주님 사랑을 일러주는가를 보십시오. 주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흐리더라도 주님의 형상이, 혹은 진리 안에 어떤 나에게 준 메시지로 주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피고 빛나는 머리에 깔끔한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머리를 뒤로 완전히 넘기고 옆에 머리를 귀뒤로 넘겨서, 그 여자들 머리띠 있잖아요. 머리 정리하는, 이렇게 굵진 않지만 이렇게 넓적한 금띠로 딱 단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자 내가 보고 싶다 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의 관심 어디에 있느냐? 주님, 그 금머리띠 왜 하셨어요? 혹시 금머리띠의 장식은 무엇인가요?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나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주님, 오늘은 왜 머리를 다 뒤로 올백으로 깔끔하게 다 넘기셨나요?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없이 내게도 딱 그 금띠 하나를 띄워서 내가 이렇게 긴 머리로 보이는 거예요. 덥수룩하게 이렇게 늘어진, 다 정리해서 싹 해서 얼굴이 다 나오게 딱 해놓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네가 나에게 성경을 풀어달라, 진리를 풀어달라. 그래서 정말 그 지식과 지혜에 빠져 있는 거 내가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보아라,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한 건 이 금 장식띠나 이 너풀거리는 머리가 아니다. 너는 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더 깨닫게 하여, 영적 상징으로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만 내가 관심이 가 있고, 머리카락이 흰지 검은지 넘어갔는지 쓰러졌는지, 혹 거기에 왜 금장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드러낸 얼굴은 뭐냐? 당신의 마음, 날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너의 마음을 받고 싶고, 너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나의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고, 나의 사랑을 주고 싶은 거지, 지식과 지혜, 아무리 그것이 진리의 지식과 지혜라도 거기에만 목적을 갖지 않는다.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래, 자칫 잘못한 우리 모두는 주님보다 그의 선물을, 주님보다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보다 내가 원하는 물질이나 삶을, 혹은 주님보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사역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는가, 그걸 깨닫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수천만 가지의 은혜를 주셔도 주님이 바라는 건 내 마음을 얻는 것이요, 내 마음의 그 사랑을 당신이 느끼는 것이요.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삶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서로 알고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의 은사나 은혜를 의지하여 계시록이나 기타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계속 집중하여 기도하고 깨닫고 약속대로 책을 내기 위하여 그랬어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잘못한 건 아닌데 치우쳤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다며.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주님을 관찰하고 거기서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가슴으로 영접하고 느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려는 거예요. 자, 이거 잘못하면 분별 못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읽어주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무슨 생각이에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것, 더욱 주님을 기뻐하는 건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아니며 주님께 찾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가슴을 나누는 것, 서로의 사랑과 그 마음이 주고 받아지는 것,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나 우리들 삶 속에서 못 깨닫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지혜와 어떤 방법과 어떤 실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부어주고 체험되고 그리고 영원히 추억으로 남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받고 깨달으면 여러분 곧바로 어디로 가요? 사람에게. 위로는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리를 전하며 그리고 직접 섬기거나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사랑으로 거듭날 수 없고 또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과 그 충만이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령의 은혜와 성령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금방 읽어드린 예배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한 말이야. 이 말은 네가 어린아이면 네 영혼이, 네 신앙의 수준이 받은 성령의 은혜가 어린아이와 유아의 수준이면 분명히 넌 세상의 풍조들, 한마디로 세상에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혹은 잘못된 진리를 왜곡한 것에 대하여, 혹은 너의 심령의 심이 연약함에 있어서 자빠지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해요? 세상과 세상의 필요입니까? 진리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의 사랑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성령의 거룩한 쾌락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얼마큼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뭘 얼마나 봉사하느냐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영혼을 보고 나의 영성을 봐봐요. 그러면 내 수준이 유아인지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언제 자빠져도 자빠질 것이요, 언제 배반해도 배반할 것이요, 그리고 좌충우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랑의 성숙은 죽었다 깨도 그 한 존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에 잡혀 이와 같이 장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오직 성령이신가? 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지혜와 능력과 응답과 달란트가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완전함 혹은 완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말씀을 깨달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다,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느냐? 지혜에 속합니다. 그가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적용해 주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그것도 예수의 마음에 있는 그 지혜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연구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상상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하여 그가 이루실 장래와 영혼의 미래에 대하여 다 말씀해주고 가르쳐주시고 보이시고 체험케 하시니 이 지혜를 어떻게 인간이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안 해요. 이런 인간에게 지혜는 생명이에요. 지혜는 모든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 인간을 통해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 자연 법칙입니까? 혹은 나의 그 간절함을 인하여 생기는 염원의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그 응답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복음 충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달란트라고 합시다. 그럼 이 달란트를 누가 주시냐 이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재수로 내가 해서 아니에요. 돈을 조금 벌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벌었어.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고 저기 짠돌이 노릇해가지고 이거 모았는데라고 해요. 신명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람은 이렇게 약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할 거룩한 달란트가 영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도 필요해요. 이 모든 공급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지혜나 능력이나 혹은 기도응답이나 혹은 달란트를 유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이걸 알아야 돼요. 권능이니 권세니 능력이니 권세니 같은 말 같잖아요. 달라요. 권세란 말은 예수님에게만 써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과 세력이란 말이 한글로 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라. 어떻게? 그 권세로 주님이 명령하고 그 권세로 우리에게 주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권능 혹은 능력이라는 건 뭐냐?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나오든 내 자체의 재능 안에 나오든 능력이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권세는 뭡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운용의 능력이에요. 자, 그걸 예를 들어서 성령은 이런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대들이 포병이 있고 미사일 부대가 있고 혹은 공군 전투기가 있고 해군의 모든 함선들과 항공모함도 있고 뭐 탱크 기갑부대도 있어요. 그거 병들이나 그것을 직접 운전하고 쓸 수 있는 이들이 뭡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권세란 무엇입니까? 그 전체를 지휘하여 목적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교 혹은 지휘관 혹은 사령관이 그게 권세예요. 그런데 같은 성도라도 누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뜻은 성령님이 그만큼 그를 사로잡아 주실 때예요. 즉 개인적인 지혜나 능력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일들의 계획과 이 비전과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권한과 책임성을 주실 때 그냥 꿈에 나타나 너 한번 해볼래? 기도 받으니까 너 한번 해봐 라고 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 상징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주의를 할 때에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엎을 수는 없어요. 뭐 그래봤자 적어나고 나이가 적어나고 학력이 적어나고 인격성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성령께 좀 더 잡히는 사람을 능력을 허용하고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성령께 잡혀라. 먼저 성령께 잡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잡힌 일보다 그냥 사역과 복음 전한 일에 조금씩 헌신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나 거두어 드리는 것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조심스러운 간증입니다만은
지난주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행이고 한 사람은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든 가까운 교회를 나가든 그런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양육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영혼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이 부분하고 그냥 신앙을 권면하는 것과 교회를 다니라 하는 것과 약간의 성경을 이야기해 준 정도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이후에도 여러분이 예배 인도를 하거나 대형 집회를 하시거나 혹은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를 가거나 했을 때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나 결실을, 수확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성령에 잡혀 그 지혜와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 허락하는 권세가 있어서 그분의 역사, 그분의 거두심을 여러분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향하여 미치도록 갈망하고 사모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기간을 여러분 수고스럽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성령이 이 사람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주 엉뚱하지만, 아주 못해 처먹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잡아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선은혜예요. 즉 어느 정도 기도가 있고 순종과 충성이 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 속에서 진심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아직 그는 기도도 충성의 공로도 그렇게 없어. 아직 이 사람은 미미한 존재. 그럼에도 성령을 부어서 이걸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키워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나 주님을 사랑해요, 하늘날 위하여 살 거예요, 다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하여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과정을 밟자가 아니라 성령께 잡히고 진리에 잡히자. 하나님 말씀 사랑에 빠지고 그 성령님께 붙잡히자. 일단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놓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봉사나 사역에 대하여 헤매이며 얽매이며 그러나 자유롭게 아무것도 거두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큰 이유를 위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되 더욱 충만히 받으려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을 더 받기 위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강청하고 매달리고 간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과 방법으로 기도했는데요. 내가 아는 분들 중에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식과 철야 혹은 많은 시간에 기도가 있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알아요. 영적 교제를 했고 감히 그들을 내가 지도한다 했고 혹은 어떤 동행을 하면서요, 나보다 훨씬 경건하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성령 충만은 그렇게 확 빨리 오는 게 아니로구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 일러주신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요? 첫 번째가 사랑을 위하여 강청하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위하여.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랑 안에 붙잡혀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 돼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없이는 성령 주시옵소서가 공허해요. 울리는 꽹과리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만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위하여 내 목숨과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부어줄 수가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 주님 사랑을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믿음을 가진 것들에 비하여 나의 사랑이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모습 너무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게 사무치는 한이 와야 돼. 누가 누구에게 평가해 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양심이 받는 은혜 알아. 주시는 구원과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나를 정말 진동하고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 이게 필요해. 그래야 이 돌덩이 같은 내가, 얼음장 같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누구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매달리는 첫째, 그걸 위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뭐 다 이런 거지, 이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아니, 못 갈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생각이라면 못 가. 이 정도면 가지라면 하늘나라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발에 입을 맞춰도 하늘나라 갈까 말까 하다고 우리는 여겨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나 농도를 한번 봐봐요. 아, 주님, 이거 아닙니다. 나 이 모습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가슴에 불을 붙여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내가 다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분향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미쳐야 돼요. 같은 기도라도 바로 이 사랑을 위한 기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그리고 그게 지속돼 보세요. 몇 개월, 1년, 2년 안 가서 이미 내게 부어주는 성령님 교통하고 나를 만지시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을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그 외롭고 아픈 가슴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주님 사랑 알고 해보려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 어찌 주님이 망설이겠습니까? 어찌 성령께서 지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사랑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둘은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끝?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랑이 단지 경험으로 오지 않아요. 성품이 오고 사명이 되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도우며 혹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고자 해요. 그때 가진 게 없어. 그리고 잘 안 돼. 열매가 안 맺혀. 오직 성령이 아니시면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이 작은 사랑의 섬김조차도 넉넉히 이룰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매달리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선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죽기 살기로 매달려라, 강청해라, 이 말씀이 있지만 내용이 뭐예요? 멀리서 친구가 왔어. 험한 사막길이나 광야길 걸어왔을 텐데, 인가도 없는 곳을 여행해 왔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고 주려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왔어, 그거 씻고 거기 뒤비져 자라, 내일 밥 차려주마, 이럴 친구가 친구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먹일 게 없어요. 이미 딴 집들도 불 끄고 자. 근데도 사랑이란 마음 어떻게 해요? 먹여야 돼.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옆집 가서 두들기고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여기가 예상했던 대로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아. 아, 이제 안 되겠네. 아니야. 왜? 굶었어. 너무 피곤하고 배고파. 내 친구를 어떻게 해서도 이거 먹이고 재워야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가 뒤틀어진다 할지라도 악착같이 그 떡을 구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왜 안 보냐고요. 응? 절대 성령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요 얼마 못 가요. 왜? 이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해보세요. 포기가 되나?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란 너무도 강해서 죽음보다 강해. 진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이게 자기 이익의 유선이면 얼마 못 가. 근데 정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 진실을 갖고 있지만 내게 능력이 없어. 내게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이 사랑을 알고 행하고 나누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 근데 난 정말 사랑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을 포기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를 포기할까요? 내 품에 안겨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넋놓고 포기할까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성령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성령의 지혜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하면 사역이 더 잘 되겠다, 성령이 안 받는 거 낫지,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로는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가슴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불이 타고 그 부족함과 아쉬움을 아파하며 그 대답은 성령님밖에 없어.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킨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해 보세요. 바로 성령의 근심과 성령의 소멸이 일어나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성령의 기뻐하심과 친밀함을 바로 느껴요. 참 희한해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당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그 사랑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랑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려 목말라 미치도록 매달려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랑을 위하여 구한 자는 사랑을 위하여 그 성령과 달란트를 아름답게 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믿고 강청하라, 이것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나 각종 은사나 그 거룩한 은혜를 끝까지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구하지 않느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짐에 대해서는 일단 믿고 강청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에 과도하다, 극단적이다, 목숨을 초월하다라는 기도가 있는가를 보세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만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점점 뭐가 있느냐면 기도해도 안 해주시더라가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못 받아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려나? 안 되면 어떡하지? 고쳐주실래나?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끝났어, 이 기도는 이미요. 왜? 기도는 믿음의 응답이에요.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믿음을 안 가져요.
많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앞에 주님께 한 가지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주님, 어느 날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할 말씀을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난 이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종들이나 사명자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건데 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어떤 성령님의 은사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딱 대답이 하나였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 즉 예수님이 직접 전할 말씀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 그건 사도시대, 그것은 선지자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오늘 나에게 해 주실 거다라는 걸 아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다. 참 이 믿음이 은사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은사적 믿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대로 100% 이룰 걸 믿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갖가지 것을 구하기 전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 진짜로. 정말로. 내가 보기는 이거 안 될 일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건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믿음이 없어 염려하거나 불신 상황에서 방황할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성령을 구하게 하여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에 관한 정보가 성경적 지식이나 혹은 주신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필요한 걸이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오늘 본문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지식의 정보, 진리의 정보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음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구하자 주신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게 내가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이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 어디서냐? 이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가슴에 두는 거예요. 이걸. 그래야 믿음이 발생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님이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와 계셔요. 다만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거나 합당함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혹은 그 말씀을 응용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우리 안에 세미하게 먼저 하셔요. 그러니까 막 은사적이고 능력적이고 표적으로 나타나기 전 더욱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기억나서요.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과 그 뜻에 관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성령의 음성으로 그분의 지시와 감화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 우습게 들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개인적인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액션을 많이 요구하셔요. 손을 들어라, 앞으로 내밀어라, 일어나라, 엎드려라 등등이 있어요. 혼자 아이고 내 생각이지. 절대 그것조차 나 그렇게 생각. 일어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춤을 추라면 춥니다. 엎드리라면 절합니다. 남이 미쳤다고 하면 어때요? 분명히 내 가슴에 들리는데. 그처럼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가 먼저 복음 전해라, 너 물질에 째째하지 마라,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등등등등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적용된 모든 내용들이 들리거나 생각나거나 감정에 이입이 될 때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이걸 안 해. 그리고 뭔가 엄청난 것이 부어질 때만 그것이 성령의 은혜요 역사라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가장 결정적인 주님의 만남은 무엇이었어요?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되어질 일들을. 기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오해가 있어. 자꾸 성령님을 환상을 봐야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야만 그가 뭔가를 우리한테 지시하거나 우리 이끈다 생각을 해요. 아니요. 가슴이에요. 내 가슴 안에서 주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주님의 뜻이 느껴집니까? 합당한 주의 사랑을 내 안에 요청받습니까? 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통하여 충만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자꾸 이걸 꺾어보세요. 절대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 성령께 자신이 없어서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아주 작은 감정 하나도, 깨달음 하나에도 여러분 자꾸 그래 가서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가서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올게요. 왜 요새 사이가 안 좋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벨이 틀리고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 아니야. 주님은 사랑을 위하여 혹은 복음을 위하여 혹은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나에게 뭔가를 자꾸 이걸 누르지 말라 이 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한 요청이 있죠. 여러분 양심 안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하실 건데 요새 내가 기도가 박줄어서 그때 가만히 있어. 아니요.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돼요. 믿음은 사랑이 없이는 안 나와요. 누구를? 주님 사랑. 오늘도 여기 말씀 보세요. 너희가 혹시 악할지라도 자식에 좋은 걸 주잖아.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알아. 그래 나도 그를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더더나 당신의 영광과 사랑을 위하여 구하는 성령을 안 부어주실까? 그때 확신이 오는 겁니다. 믿음도 자기가 조작해낼 수는 없어요. 안 생겨. 그런데 믿을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작은 부분도 내가 순종하고 따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 믿어. 그렇다면 그 뒤부터는 어때요?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강청한다는 기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끊임없이 엎드리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그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믿음으로 강청하는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최종적으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쪽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필요한 것이로되 내 구함을 따라 반드시 주시리로다. 어느 쪽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될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며 강청하라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도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아니했더라면, 그 사랑의 실천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가서 떡을 구해오는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는 말씀이 보니까 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다 있잖아요. 주님께 구했어. 그리고 뒤져봤어. 다 찾아봤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엔 떡이 없는데 옆집 아무개네 집에 있어. 그래 가서 두들겼어. 악착같이 이 세 개를 반복했더니 어때요? 그 문이 열리고 그 사모하던 떡이 주어져서 내 친구를 배부르게 먹고 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는요 항상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 주면 한다. 제일 고약한 믿음, 실수하는 믿음이 뭐냐? 주시면 하겠습니다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충성도 아니에요. 그것은 흥정이에요. 하나님은 흥정하는, 주시면 할게요. 이건 흥정이에요. 이미 받았잖아요. 주님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기도라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사례를 순종의 작은 충성을 해야 될 차례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예요. 충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사님들 이렇게 맡겼잖아요. 제가 전부 다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게 했어요. 본인에게 보내주고 나한테 보내줘라. 그래서 전부 다 기도하며 듣고 보고 분석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점점 성숙해가는 걸 느껴요. 그 표현이나 거기에 담긴 것들이나 설교의 내용에서 성숙해가는구나. 정말 전에는 맡기지 않아 직접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 때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가슴으로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또 그 표현과 그 안에 있는 은혜의 감동 등이 잘 성장해 가고 있음을 사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설교할 기회, 복음 전할 기회, 혹은 여러 가지 봉사와 선교의 기회 등등. 근데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뒤에 하겠다라면 우린 끝난 거예요.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처지와 형편 중에 무엇이 충성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받들어 섬기고 사랑하는 일인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지 않으면, 즉 사명과 충성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할 마음도 없어요. 구하고자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명과 충성이 있어야 하나님께 그 필요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위해 살고자 해요. 복음과 하늘을 위해 살고자 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해요. 그리고서 그것을 일을 하고 있는데 내겐 없어. 내겐 능력이 없고 내겐 물질이 없고 내겐 지혜가 없고 내겐 사랑이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면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도와주옵소서 하고 깨닫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사명이 없어. 성령 달라고 뭘 기도하겠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뭘 기도하겠어요? 안 해. 충성도 안 해요. 충성을 안 하면 내가 뭐가 결핍되어 있는가를 몰라요. 그리고 내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 걸 몰라요. 항상 이것만 생각해요. 돈 있으면 다 될 텐데. 대학원도 공부하고 신학이나 이쪽으로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교회 건물 하나 지으면 그냥 교회 개척 하나 할 수 있고 이게 돈이면 되는데. 자, 돈이면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까요? 안 합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돈, 그리고 돈의 그 유용을 통하여 이익으로 주의를 하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사명과 그 작은 일 충성에 들어가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필요를 깨닫는 것에 바로 사명과 적은 일에 충성이 있어야만 되고, 또 사명과 충성이 있어야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하여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그날을 위해서 내 심장을 터뜨려 주의 피를 쏟고 죽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자, 그 성령 달라는데 쭈밋쭈밋 망설여질까요? 아니요. 나 주님과 복음에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 다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머리 들이밀었어. 근데 하나님께 구하기를 성령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강력한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요 말씀을 기도 못 드리겠냐고요. 해요. 주님, 난 부족하지만 내가 물러나는가 보십시오. 내가 불충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내 몸뚱이 살려고 사는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도 이 복음 전하고 주님 높여 아시잖아요. 그러니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뭘 어떻게 합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사명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목숨을 걸고 충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담대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담대하지 않고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담대하지 않고는 무엇인가 지금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어려움 속에도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담대함이 일어나고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명과 충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의 필요성,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 거룩한 성령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면 이거 개판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집 세울랍니까? 성령 임하시면 금반지도 받고 여러 가지 예물도 받고 점티듯이 예언해주고, 그래서 십자가 딱 해서 믿음의 집 하고 여러분의 집에다 걸랍니까? 나 그런 사람 몇 봤어요. 중국 교회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어느 날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집에다가 믿음의 집이라는 간판 대걸고 사람들을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개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줄 수 있고 마지막 기회로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명이 없어. 혹은 그 사명을 따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뭐 하겠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다가 오히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망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정말 막 부어주지 않아요. 목사라도 막 부어주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사명과 진실한 충성. 거기서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서 담대해져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고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줄 때에 뭘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런 일을 할게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진심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보세요. 내 개인에게 다 이루지는 못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의 그 실천과 결과를 위하여 꿈이 있나 보세요. 이 주님을 높이고 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나의 비전이 얼마나 진실하고 크게 있는가 보세요.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자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 바에 대하여 진실한지 진실하지 아니한지를 성령이 말씀 안 해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려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거든 그걸 다 하려면.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성령을 구하는 건 빌미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충성과 사랑에서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한 번에 오지 않고 어쩌다가 기도 좀 했더니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면서 온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데 주의 일을 하거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헤매이면 분명히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끝없이 육신과 세상의 것을 구하고 염려하며 살게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것은 떡이 아니라 돌멩이가 될 것이요. 그가 구한 것은 생선이 아니라 뱀이 될 것입니다. 알이 아니라 전갈이 되고 맙니다.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사명과 충성, 그리고 성령으로 주어진 모든 일과 삶, 그리고 열매와 달란트 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실하고 영원하고 한 사람을 바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왜 그렇게 구해야 되는가? 왜 성령으로 충만함이 이루어야 되는가? 오늘 이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성령이 제안해 주신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진리와 성령으로 붙잡혀 구하고 얻고 이루지 않고는 모든 것이 내가 기도했어도 내가 그걸 노력하여 얻어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 너무나 잘 압니다. 부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좀 비웁시다. 주님께. 그리고 주님과 점점 사랑에 들어가며 그 사랑 안에서 충성의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작은 노력과 이어지는 계속된 순종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이놈이 됐나 안 되나 보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기도의 시간만큼, 그 마음의 분량만큼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스며들고 부어지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그리하여 충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주의 종과 사명자들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집사들과 성도들과 같이 되어서 사랑도 충성도 말씀대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